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17페이지에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3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가봇을 에베네셀로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한 마트에 갑니다. 이제 뭐 이것저것 물건이 있으니까 아이의 마음에 든 것들을 막 골랐겠죠. 한 손에 또 양손에 가득 골랐어요. 사탕도 고르고 젤리도 고르고 초콜릿도 고르고. 근데 싹 계산대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더 마음에 드는 장난감, 좋은 장난감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아이가 그것을 집으려고 하는데 양손에 다 뭐가 다 들려 있으니까 이것을 못 집는 거야. 그러니까 안절부절하다가 이것을 못 집고 나온다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어리석다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그 손에 있는 거 하나 놓지. 그러면 그 값진 거 집을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또 이와 비슷한 경우가 이제 원숭이 사냥법이 있어요. 저희 어떤 아프리카의 한 부족은 이 원숭이를 잡는데 이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어느 통이 있는데 통 입구는 이 원숭이 손이 딱 들어갈 만한 사이즈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원숭이 손이 들어갈 사이즈인데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둔다고 합니다. 그럼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그 먹이를 보고 그 통 안에 있는 먹이를 집으려고 손을 싹 집어넣는데 들어갈 땐 잘 들어가요. 근데 먹이를 집으려고 먹이를 지운 손이 딱 주먹이 쥐어지고 나서는 이제 이게 안 빠져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원숭이가 먹이를 먹고 싶은데 포기할 수는 없고 계속 먹이를 빼려고 하는데 이게 먹이를 쥐는 순간 손이 안 빠져나오니까 이게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통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기 딴에는 안간힘을 쓰지만 뭐 안 빠져나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 이제 원숭이 사냥꾼이 한 부족의 사람이 와서 원숭이를 탁 다가오면 원숭이가 놀란다고 합니다. 도망가야 되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이 원숭이 생각에는 뭐가 있냐면 이 먹이를 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를 짚고 가려고 계속 움켜쥔 손을 빼려고 하는데 이 손이 안 빠지니까 결국 먹이를 집으려다가 원숭이가 잡혀가지고 죽게 되는 거야. 그 원숭이는 지금 어떤 꼴입니까? 이 먹이를 포기하지 못하여 목숨을 잃는 꼴이 되는 거야. 우리가 볼 땐 이것 또한 참 어리석다. 그 먹이 그거 뭐라고? 그 귀한 목숨을 잃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작은 것, 불필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볼 때도 우리를 이런 모습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아유, 그거 뭐라고, 그거를 포기 못하고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놓치는가 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결단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은요, 해안 지방, 그러니까 팔레스틴이라는 지역의 그 지중해 해안가 쪽에 거주하고 있던 족속이 이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에게는 뭐가 아쉬운 것이 있는가 하면은 이 내륙 지방에 있는 비옥한 땅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이 그 내륙 지방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을 자주 침공하게 됩니다. 그것이 탐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자주 충돌을 하게 돼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이 1차와 2차에 걸쳐서 전쟁을 이스라엘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패해서 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민한 거예요. 우리가 왜 졌을까? 하나님의 민족인데 왜 졌을까? 고민하다가 아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안 가지고 나가서 졌다. 야, 이번에 2차 전쟁 때는 우리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자 해서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2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요,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그리고 죽은 수가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이 죽습니다. 1차보다 더 큰 패배를 안고 이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패배된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배경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때의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영적 지도자이면서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 또한 불량자라고 불리는 자들이었어요. 당시는 이 제사장은 세습체제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식이 그 제사장을 물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들도 제사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제사장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제물을요,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이 일부 취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들은 제사를 드리기에 가지고 나온 제물을 제사도 아직 드리기 전에 먼저 그 백성들에게 제물을 취했어요. 그 백성이 원망을 막 샀어요. 그럼에도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 제사장의 직위를 이용해서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은 그 회막, 거룩한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들에게 경고하지만 이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그렇게 영적 지도자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불량자의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두운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매를 드셔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철저하게 패배하게 만든 것이에요. 자, 이 전투에서, 두 번째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시고 또 이때 제사장도 같이 나가는 겁니다. 전투에. 엘리의 두 아들이 같이 나갔어요. 근데 언약궤만 빼앗긴 게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 또한 이때 전사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엘리가 듣고 나서는 그 의자에 앉아있다가 충격을 받아서 뒤로 넘어가면서 목뼈가 부러지면서 엘리 제사장이 죽게 돼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 또한 시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신의 남편 또한 전쟁에서 죽고 언약궤까지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으면서 임신한 상태에서 그 충격에 애를 놓으면서 이 여인이 죽게 됩니다. 그때 애를 놓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이야. 영적인 암흑기, 주님의 영광이 떠나고 패배와 아픔에 있던 시대, 이가봇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었어요. 세상은 하나님 없이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적인 방법만을 추구하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하고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가봇의 시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재한 시대. 하나님 없는 승리는 결국 참된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실패와 우리에게 허망함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공산주의의 창시자 하면 칼 마르크스, 줄여서 칼 막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이 개신교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23살에 이 사람이 철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그는 너무나 가난했어요. 이 사람이 1800년대 사람인데 너무나 가난해서 그 자녀가 3명이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내가 가난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누군가는 잘 사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못 살아서 굶어서 죽는가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고 결국 공산주의를 선택하게 됩니다. 칼 막스가 혁명을 일으키게 된 몇 가지 사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소년이 남의 집에 굴뚝을 청소하는데 이제 빗자루를 떨어뜨리게 돼요. 그래서 주인이 빗자루가 떨어졌어요.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그러면은 빗자루 대신에 네가 떨어뜨렸으니까 네가 빗자루 역할을 해라 해서 사람들을 시켜서 이 소년을 묶어가지고 굴뚝을 청소하는데 이 소년을 사용한 거예요. 굉장히 이 사람을 하대하고 멸시한 것이죠. 끔찍한 일이죠. 이 일을 본 이 칼 막스가 분노합니다. 그래서 억압된 하층민, 노동자를 해방시켜야겠다 결심하고 혁명으로, 폭력으로 전부 몰아내버려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이었지만요, 세상을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하나님이 없이 평등하게 만들려는 인간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국 그의 영향을 받은 많은 공산주의자들은 오히려 평등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방법이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칼 막스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는 그 나라를, 자신의 나라를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덴마크의 그룬투비 목사님입니다. 이 1800년대의 이 덴마크는, 지금은 덴마크가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그 당시에 덴마크는 못 사는 나라였어요. 이 그룬투비 목사님은 칼 막스와 다른 방법으로 이 덴마크를 살려냈는데 이분이 한 운동이 있어요. 어떤 캠페인. 그것이 바로 3애 운동, 사랑에 짜서 3애, 세 가지 사랑, 이것을 실천해 봅시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 외치면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이 3애 운동을 펼칩니다. 이게 신앙 운동이고 영적인 운동이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덴마크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 사는 나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교육이면 교육, 여러 가지 뭐 학문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이 잘 돌아가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 방법이 무슨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요? 영적인 방법이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을 때 개인이 살고 민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가면요, 에덴 동산을 잃었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이가봇의 시대, 패배와 절망과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 다음에 선지자인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아직은 엘리 제사장 때의 그 영적 침체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때였어요. 그렇게 사무엘이 통치 때 블레셋이 또다시 미스바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사무엘에게 기도하기를 부탁드릴 때 주님께서 응답하사 하늘에서 천둥 소리로 우레로 이 블레셋을 두렵게 떨게 하여서 이 블레셋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이 블레셋을 쳐 죽이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이때 경험하게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기 있구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기념해서 하나의 기념비, 돌을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에벤 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영적 악묵기라고 하는 이가봇의 시대, 영적 침체기라는 이가봇의 시대, 그때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사무엘의 시대는 제사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 이때는 그럼 하나님이 있고 그때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떠난 것은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가봇의 시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받을 유산을 미리 챙겨 나가죠. 그리고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도요 아버지가 탕자를 떠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오히려 탕자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호랑방탕한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 계신 것처럼 아버지의 부재를 느꼈던 것일 뿐인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도 누가 떠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구제를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죠. 하나님은 항상 떠나지 않으십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철저히 짓밟힙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가봇의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떠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지 못했던 시대가 바로 이가봇의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가봇의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부터 떠났던 시대가 이가봇의 시대야.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에베네셀의 시대라는 것은 이스라엘 쪽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것,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은 몇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모든 곳에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 이것을 바로 편재의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다 해서 편재의 하나님이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자 안에 계시다 하여서 내재하시는 하나님, 믿는 자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에 임하신다 하여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곳에 편재하시지만 믿는 자 안에 내재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그곳에 임하시는 임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 세상은 뭔가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업적을 이룬 것을 성공이다, 실패다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떠나서 사는 이가봇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달려가 그 임재의 자리로 향하는 에베네셀의 삶을 사는가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가봇의 시대에서 에베네셀의 시대로 바뀌게 되었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이가봇에서 에베네셀로 넘어가려면요, 먼저는 우상숭배를 내려놓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에베네셀의 시대를 살려면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선포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대로 하나님 관계를 방해하는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나옵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행동이 6절에 나와요.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먼저 물을 붓습니다. 여기서 물을 붓는다는 것은 마음을 쏟아내어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습니다.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이 죄를 드러내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지 안 살게요 하는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우리 시대에 다시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친밀히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는 집에 부적도 안 붙여놓고 뭐 불상을 놓은 것도 아니고 어떤 형상을 놓은 것도 아닌데 난 우상 숭배 안 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라는 것은 돌, 나무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상 숭배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탐심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탐심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돈이 오고 명예가 오고 어떤 내 바램과 욕망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이것이 바로 탐심이에요. 팀켈러 목사님은 탐심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돈에 대한
과도한 염려를 갖고 있는 것, 이것이 탐심이고 이것이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돈과 명예를 사랑하는 것, 돈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것, 내가 더 높은 곳에 어떤 사회적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내 인생을 그 생각에 모두 다 집중해버리는 것. 그럼 내 삶은요, 내 삶의 패턴은요, 그것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돈을 더 악착까지 모으려는 것, 더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더 오르려는 것에 내 모든 것이 집중이 돼요. 이것이 바로 탐심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이요, 생명, 영적인 생명이나 우리의 정서나 정신적인 생명이 소유가 많고 적음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것의 생명이 기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에서 이 부자의 비유를 들면서 한 부자가 수확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창고로는 이 수확한 걸 다 보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고를 헐고 더 크게 만들자. 그래서 지금 수확한 걸 거기에 모아두자.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수확량이 많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말하기를,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소유가 풍성해졌으니 몇 년을 먹을 수 있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얘기합니다. 이제 저것이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을 넉넉하게 풍요롭게 할 것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가 죽으면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소유의 넉넉함이 그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돈을 올려놓고 소유의 넉넉함을 이 안에다 가득 채우는 것, 그거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돈과 풍요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게 올려놔서 이것이 결국은 우상숭배라는 것이에요. 결국 탐심 자체가 우상숭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탐심이라는 것, 우상숭배라는 것은 돈과 어떤 내 바람에 대한 과도한 염려를 말하는 거예요. 아, 나는 돈도 많이 없고 나는 사회적 위치도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아서 뭐 그렇게 바라는 사회적 위치도 없고, 또 내가 더 막 이거보다 더 막 많은 돈을 소유할 일도 없으니까 나는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쓸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심의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말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탐심에 대해 얘기하면서 부자의 비유를 들고 이어서 오늘 지금의 본문, 너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저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택한 백성 우리일까 보냐라는 거야.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 왜 염려하냐는 겁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없고 부자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어떤 높은 위치에 아니어서 내가 그런 것을 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무엇을 하면서 살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탐심,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 누굽니까? 돈인가요? 돈을 주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먹여주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것들은 도구고 수단일 뿐 실제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다른 상황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갈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만족이 오게 됩니다. 그 많은 것이 아니라 많지 않은 내게 있는 것에 만족이 와요.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해요. 탐심이 물러가 버리는 것이죠. 탐심을 버린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기에 바로 에베네셀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가봇에서 에베네셀로 넘어가려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여 년 정도를 이가봇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모했다는 것은 샤마다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근데 이 샤마다라는 뜻은 크게 울었다, 울부짖었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들이 고통이 심해지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앞에 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창피한 게 아니죠. 자녀가 울면 그 울음을 들은 아버지는요, 자녀의 문제가 이제 아버지의 문제로 옮겨오게 됩니다. 우는 걸 봤는데. 제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그 학교에서 여러 명이 모여서 이제 미술 수업을 한대요. 그래서 이게 한 팀을 이뤄가지고 어떤 그림이나 뭐 이렇게 만드는 건가 봐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잘 안 물어보는데, 그냥 물어보고 싶어서 오늘 뭐가 재미있었어, 즐거웠어, 뭐가 속상했는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속상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술 시간에. 근데 아이들이 나는 이렇게 그리고 싶어서 얘기했더니 자기 의견을 무시했대요. 그리고 자기들도 지우개했는데 자기 지우개를 뺏어서 썼대요. 참 뭐 저 생각할 때 좀 저희 때하고 좀 많이 달라가지고 그 나름대로는 조언을 했죠. 네가 그럴 때 네 마음을 표현을 했어? 상대의 행동을 지적하지 말고 네 마음을 좀 표현해보지. 그렇게 하면은 네가 마음이 언짢다든가 마음이 속상하다든가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 아이가 얘기하면 그 문제는 이 아이만의 문제가 아닌가, 아버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상할 때, 우리가 주님께 말할 때, 주님께 기도할 때는요, 그 문제는 우리의 문제로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문제로 같이 그 문제는 개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에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래서 사무엘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천둥소리, 우레소리를 크게 내서 이 블레셋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 이스라엘이 이 혼란스러운 블레셋을 쳐서 대승을 거둡니다. 사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이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강하다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인데 꼭 내가 한 것이냐 생각하는 착각인 거죠. 이 80년대 미국 대통령이죠. 로널드 레이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아내가 이 낸시 여사인데, 이 낸시 여사가 종양의 암에 걸렸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방 절제 수술까지 이제 받게 되었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이때의 일을 해고하면서 그때 느낀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가장 막강한 미국의 대통령인데,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대통령인 걸 인정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느꼈대요. 그날을 해고하면서 레이건이 말하기를, 미국 대통령이라는 권력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 정말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몇 주 동안 정말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가장 강력한 대통령, 그 미국의 대통령 레이건이 무력하기 짝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된 거죠. 하물며 평범한 사람은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다른 힘이 있겠습니까? 시편 72편 12절은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기도를 통해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가게 되므로 에벤에셀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가봇에서 에벤에셀로 넘어가려면요,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의 복을 이때 바꾸세요. 그 에벤에셀의 복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이 지방을 다니면서 순회를 하는데, 순회를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15절과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다스렸다를 3번 연거푸 나옵니다. 이 다스렸다는 것은 사무엘이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다스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 이 이스라엘의 에벤에셀의 시간이 유지가 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에벤에셀의 시대가 언제까지 계속되었는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면서 에벤에셀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무엇을 이 사무엘에게 요구하게 되냐면 왕을 요구합니다. 이웃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나라의 왕들을 보니까 이 왕 앞에서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왕이 거느린 나라는요, 군사가 함께 존재합니다. 저 군사들을 보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전투에 능해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우리도 막강해지겠다 생각하고, 말씀만으로는 안 돼. 우리에게 왕을 달라 사무엘에게 간절히 구하자 사무엘이 결국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우고 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아니라 사울왕의 말을 따라가는 백성들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울왕의 뜻에 따라 이 나라가 다스려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때는 이제는 에벤에셀의 시대를 잃고 결국 다시 이가봇의 시대로 접어든 것이죠. 에벤에셀의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저도 한동안 좀 늦췄었는데 무슨 일로 인해서 이게 성경 읽기를 좀 게을리했는데 다시 성경 읽기를 이렇게 꾸준히 하기를.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얼마 읽었는지. 그리고 하루의 시작에 성경 읽기를 확보해 놔요. 왜 확보해 놓냐면 이것을 뒤로 밀어 놓으면요, 뒤로 밀어서 뒤에 읽기를 안 해요. 못 읽어요. 못 읽고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놓고 열심히 읽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설교를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견고한 성읍 여리고 성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리고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 너희들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나의 말을 따라서 여리고 성을 뺑뺑뺑뺑 돌아 일주일 동안. 이것은요, 세상이 볼 때는 너무나 상식에 맞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럼에도 이 여호수아는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결과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에벤에셀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난 다음의 성은 아이성입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도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여리고성을 굉장히, 이 아이성을 우습게 봤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을 따라 3,000명의 군사를 이 아이성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36명이 죽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잠시 잠깐이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서 결국 아이성에서 이가봇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가봇을 아이성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에벤에셀로 인도해요. 내 생각과 내 상식은 우리를 이가봇으로 이끌어갑니다. 주님은 약속을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그 약속은 편치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우리는 그 약속을 향해 달려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바로 주님의 능력과 에벤에셀의 영광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북에서 피난 나온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알뜰하게 재산을 모아서 자수성가해서 이제 하나의 건물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건물을 이제 사게 됐는데, 근데 이 하나뿐이 없는 자식이 이제 성장을 해서 이 아들이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고 이 엄마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거야. 몇 번이나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애써 읽어놓은 그래도 사업 건물인데 그걸로 생계를 유지해가 있는데, 근데 이 아들은 이제는 어머니에게 그 건물이 있으니까 떼를 써가지고 사업 자금을 대달라 막무가내였습니다. 어머니가 할 수 없어서 줬습니다. 근데 그 사업은 얼마 안 가서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권사님에게 묻습니다. 혹시 자식이 사업이 안 될 줄 아셨습니까? 될 줄 아셨습니까? 안 될 줄 알고 빌려준 거예요? 될 줄 알고서 될 거라고 생각하고 빌려주신 거예요? 이제 이런 의도로 물은 거죠. 권사님이 말합니다.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힘들게 모으신 재산을 아들 사업 자금으로 다 대줬습니까? 그때 권사님이 말합니다. 그럴 때는 줘야죠. 안 주면 원수가 됩니다. 그 애가 망할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그 아이가 망해서 어머니가 고생한 것을 봐야 이 아이가 효자가 되는 거죠. 아이고, 우리 어머니 나 때문에 재산 날리고 망했구나. 나 때문에 어머니 고생하는구나.
이때야 비로소 자식이 어머니를 어머니로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그 전에는 어머니를 그저 돈 많은 갑으로 여겼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빼앗으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자식에게 빌딩을 팔아서 사업자금을 대주고 다 이랬지만 원망도 안 해요.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부모 자식의 그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더 큰 것을 위해서 이 재산을 작다 여기고 그 아픔을, 재산을 포기하는 아픔을 어머니가 감수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가봇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아파하십니다. 아파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이가봇의 시대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떠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잡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유는 더 간절히 주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에베네셀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가봇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방탕하게 생활하다가 아버지를 등졌지만 그런 아들을 항상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잘못으로 이가봇에 이를 때가 있어요. 주님은 그 이가봇에 머물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주님이 부재한 것 같고 주님이 없는 실패한 것 같은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아픔과 고통이 올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더욱 에베네셀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주님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는 항상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가봇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내일의 에베네셀로 나가는 그런 도약의 기회, 그런 영적 도약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실패와 어려움과 또 주님이 없는 것 같은 부재의 상황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 것이지 주님께서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에베네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